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만남,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이를 몰고 우리나라로 귀순한 이웅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이를 몰고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1985년 정도죠. 주일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때 주일 오후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가 내려오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귀순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순을 했습니다. 영화 헌트 보면 이 장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귀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북한에서 미국인을 모으는 조종사가 된다. 이 말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미국인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산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미국인을 몰고 내려올 수 있었는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라면 봉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봉지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제품에 변질이 있으면 구입한 곳에 오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 주는 것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이웅평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야, 라면 하나에도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글귀 하나가 뼛속까지 공산주의로 살고 그는 미국이 조종사로 하면서 아마 굉장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나마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계속 듣기는 남한은 거지고 남한은 괴뢰정부고 남한에 가면 사람들이 지지리도 못 살고 그거로 뼛속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하나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두고 또 미국인을 몰고 오는 동안에 북한이 나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면 죽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이거를 귀순한다는 의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추락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위험을 이 사람은 감수하면서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된 것은 딱 하나의 구절. 라면이 문제가 생기면 변질되면 언제든지 교환해 드립니다. 이 글자 하나가,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직업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혹은 나의 배우자를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해외 코스타 집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나라로 오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 그것을 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웅평 대위, 이 사람은 라면 봉지에 쓰여진 글자 하나가 이 사람의 모든 운명과 철학과 가치관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 백부장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림 올려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19세기 프랑스어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신 것, 예수님의 관점,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골고된 그림이 있지만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일 밑에 가운데쯤에 예수님의 발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그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인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교리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뭉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민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성전의 경비병들, 또 로마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빨간 옷을 입고 망토를 두르고 있는 백부장,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이고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지금 지배자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금 칼로 창으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 이름으로 로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히 로마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승진하는 겁니다. 백부장인데 빨리 천부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만부장이 되는 거, 원로원의 의원이 되는 거, 이것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의 꿈은 지금 식민지인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곳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사람들이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영화 벤허라는 영화 보면 이 빌라도가 빨리 이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는 그 당시 최첨단 문화와 문명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도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 빨리 이 식민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로마의 상징입니다. 또 그는 사형 집행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 차례 이 십자가 처형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힘, 로마의 파워, 로마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항할 수가 없는, 그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너희를 평화롭게 한다. 로마를 대적하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게 이 로마 장군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날 십자가 사형을 그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최고의 고통을 겪는, 그래서 극악한 범죄자나 혹은 반란을 도모하는 역적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십자가를 수없이 진행하면서 보았던 그 사람들은, 사형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좌편에 달렸던 이 강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그런데 그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딱 3시간,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말씀,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된다 했죠. 12시. 9시는 13시,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이 당시 6월절인 이 니산월 15일은 음력으로 보름달이 뜰 무렵이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 달, 자 다시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순서로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실 때는 빛과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한낮의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온 땅에 흑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이 백부장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이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3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의 경험이 이 백부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진 소원은 승진하는 것이며 로마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는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가 당연히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지킨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변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변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아무리 멋지게 진다 하더라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 모든 신들을 모은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은 지금도 이 건축학자들이 건축사에서 손꼽을 정도의 훌륭한 작품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헤롯의 성전은 AD 70년에 소멸되고 말았지만 하지만 이 판테온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6월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감동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또한 아닙니다. 로마 신전에는 훨씬 더 거창하고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의 인생을 바꾼 그 변곡점은 어떤 것일까요? 백부장의 인생을 바꾼 그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에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내린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받았던 놀라운 충격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벌써 물게 하셨을 때에 남자분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9절 같이 여자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민수기 21장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들린 이 불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면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처럼 장대 위에 뱀을 달아서 이 뱀은 모든 죄인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장대 위에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보면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 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살게 되는데 로마의 백부장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한 로마의 백부장,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오직 출세와 권력이 삶의 목적이고 힘이 최고의 권세인 그 당시 시대의 방식, 그 당시 시대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39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이 로마의 백부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불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기 어려운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비겁하고 그가 나서지 못했던 그 믿음이 변화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그 이것을 자기의 무덤에 두게 되고 그로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자들의 무덤에 둘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무덤에 예수님께 향유를 받아갔던 여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잠시 자기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바꾸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아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 그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뒤틀리면 마사지를 하든지 아니면 적골론에 가든지 이걸 몸을 다시 바꿉니다. 뒤틀려 있는 것, 깨어진 것, 망가진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병원은 병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는 다른 병원보다 뛰어난 시설이나 그리고 탁월한 의사들이 그 병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SRT 예약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 주 전에도 자리를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SRT 종점 수수역 근처에 좋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특별히 암 환자들이 이 SRT를 타고 전국에서 수수역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병원, 거기에서 좋은 장비를 통하여서 지방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병을 다루는 곳이기에 이런 특별한 장비와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는 지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뛰어난 교사가 있고 그리고 좋은 교육시설, 정말로 좋은 사립학교나 또 투자를 많이 받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1년에 받는 그 지원비는 연세대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중앙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엄청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좋은 교수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이 서울대를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명문대학교에 몇 명을 보내는가, 이게 좋은 고등학교의 또 기준으로 사람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음식을, 얼마나 특별한 레시피를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신선한 식재료를 다루고 있느냐, 또 얼마나 뛰어난 요리사가 있느냐. 요리사가 바뀌면 그 맛이 달라지고 또 손님들이 또 변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시는 곳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병원에는 좋은 시설과 좋은 의사들, 학교에는 뛰어난 교사와 좋은 교육시설이, 식당에는 뛰어난 셰프와 또 뛰어난 레시피들이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식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복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을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죽으심. 하지만 그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예수님은 방법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 로마를 쓸어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놀라운 협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백부장이 변화하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할 거고 차곡차곡 나의 뜻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또 상황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지만, 하지만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곳만 집중해서 보지 말라. 한 곳만 집중해서 보이면 헛게 보인다. 이 고참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앞에 바위가 있고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바위만 나무만 계속 바라보면 나무가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바위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보초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집니다. 내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면 그 상황이 점점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로마의 백부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이 로마의 백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알고 그들은 성경도 알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신앙으로 가득 찬,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시대관을 가득 찬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로마의 백부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이 백부장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국회는 우리가 몇 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까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다, 돈이 권세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믿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까? 내가 또 출세하면 이 백부장이 천부장, 만부장 되면 여러분 그런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순식간에 죽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고난주간을 만납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오지만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느낌이 없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엉뚱한 것을 내가 더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의 백부장을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바꾸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 과라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과라니족들에 의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폭포로 온몸이 십자가에 묶인 채로 떠내려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신부는 그 폭포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외치지 않고 오보에를 연주합니다. 이게 넬라 환타지아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살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헌신, 자기의 뜻,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 고통을 겪어야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그 순간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다릅니다. 아니,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된다. 아니, 나도 승진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2000년대의 영적 고질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교회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죄로 죽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출세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든데 이거 풀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내 속에 남아있는 나를 깨뜨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게 트렌드냐면 젠지라는 게 있습니다. 젠지. 이게 뭐냐면 젠더 감수성. 그러니까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 다 수용하고 미국에는 또 지금 남녀 중성이 아니고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고 날씨가 좋을 때는 여자고 우울 때는 여자고 이래 성을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이게 160가지인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 젠지는요,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여성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내 성 정체성은 내가 결정한다. 이건 정말 가정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 헌신은 내가 정한다. 젠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이렇게 살아라. 아니요, 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 아니요, 난 이렇게 할게요. 이 젠지예요, 젠지.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우리나라에 급속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난 이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경악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악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용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젠지로 살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은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섬김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여유가 될 때,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십자가를 보고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순살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 그것도 그냥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그런데 거기에 철근 넣지 않고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없고 순살 아파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3시간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년 믿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까? 고난주간, 종료주간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역적이 되지 마십시오. 반란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사는 것입니다.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고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목요일날 동생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요일이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지 딱 한 달째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좀 큰 병원을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신대학교 중환자실로 모셨습니다. 금요일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 또 좋은 교수님 또 연결을 바로 시켜 주셔가지고 속에 안 좋은 거 다 끌어내고 폐에 피와 물이 찬 거 다 이렇게 하고 근데 어르신이 좀 체력이 너무 약하신 것 같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뵙고 어제 밤에도 전화가 2번 오늘도 새벽기도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지금 저희 동생 내외는 지금 고신대 중환자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 가셨고 그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참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건강하셨고 그래서 항상 내가 90까지 농사 지을 거다. 콩 해서 내가 된장 만들 거다. 그래서 밭도 살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다. 땅을 더 많이 사가지고 콩농사 지어서 된장 해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계획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 난중해요. 난중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하고 이제 이 소출을 창고에 놓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은 나의 날이 5분 후에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날인 것입니다. 저도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요즘 자주 죽음도 생각하고 또 저의 은퇴도 생각하고 우리 헌법에 정한 대로 10년 후는 저는 이렇게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10년 후에 우리 행복 나누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또 10년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때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오늘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공급을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배당 따로 일상의 날 따로가 아니라 백부장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내가 전도를 하고 그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해야 될 스토리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 무당이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저는 전할 수밖에 없고 순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살 아파트로 내 인생 살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오늘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고 돈이 있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만 없고 내가 올라가면 더 무섭습니다. 떨어지면 더 깨어짐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행복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엉뚱한 데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엉뚱한 데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특별히 여러분 생각에 쏙지 마시기를, 여러분의 계산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 헛된 인생 이제 그만 사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건강하셨지만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위대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나의 삶은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돈으로가 아니고 힘으로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인맥으로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 노래는 그럴듯하게 부르지만 삶은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아침 7시에 병원에 다시 전화 와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오시라고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불과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생겨도 주만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런 삶을 이 백부장은 선택했습니다. 융평은 라면 글씨 하나 보고 자기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책임집니다. 이 말씀도 살아가는 것이 실제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위대한 만남 속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위대한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